창세기 87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역사.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이란 말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벨.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주셔서 그들로 흩어지게 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은 사람의 뜻이고요. 흐트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죄악의 역사 가운데 그게 이제 선한 것이 선한 역사가 아니라 악한 역사를 그치게 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흩으셔서 다시 모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모은 것을 다시 흩으시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악의 역사를 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흩으시는 작업으로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교회들도 꼭 그 염소들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양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뭉쳐 있으면 그들은 그 좀 어리석기 때문에 가서 부딪히고 이렇게 뭉쳐갖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염소가 있으면 꼭 들여봤잖아요. 그럼 도망다니면서 숨통이 트인대요. 염소가 있어가지고 들여받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좀 정신 좀 차리게 하는 거예요. 양들을 막 뛰어다니게 만들고 운동도 않고 놀고 있는 양들을 정신 바짝 나게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치는 작업으로 흩트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말씀처럼 세우는데 거기에서도 스데반이 가서 죽잖아요. 복음 전하고. 사실은 스데반은 집사기 때문에 말씀 전하라고 세운 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할 수가 없으니 그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그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왜 흩어졌을까? 스데반이 하는 것이 집사의 자리는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또 아니잖아요. 집사의 자리가 교회를 돕는 자리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흩트는 역사를 하는 거죠. 흩어지는 일을.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또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또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유대에 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흩어지면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잖아요. 깨트려지는 것이. 근데 깨트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더 구원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흩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선한 거죠. 악한 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흩어지는 게 하는 것은 악한 역사를 그치게 한 방식이니까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도전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딱 보기에는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사렛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함을 하겠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깜빡 속고 그가 하는 역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시는데 그 지혜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되시는 거예요. 숨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은 숨어져 있는데 그 일이 완성되는 길을 찾아가시는 참 놀라운 지혜다. 왜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숨기셔서 들어오셔서 사람이 이기는 그 이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왜냐하면 사람이 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겨야만 되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사람이 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겨야 돼요. 이게 사람이신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기도 이제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흩으셔서 힘을 약화시키면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큰 일은 못 이루고 가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6천여 가지가 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통하지 않는 세계에서 자기들 일만 하고 있잖아요. 협력해서 하는 일은 적잖아요. 국가 안에서 자기 민족, 같은 민족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나라를 건설하고 이러잖아요. 응? 쉽지 않잖아요. 다른 협력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요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은.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은 엄청 발전해가지고 그걸 언어를 통역해서 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천국의 방식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냥 통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해도 딱 그 사람 보면은 무슨 말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텔레파시가처럼 그런 것을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보다는 심판을 유예하시는 방식이에요.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인류가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의 길로만 지금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사람들이 이제 이 세계 1차, 2차 대전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을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이성이 인류에게 엄청난 역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건 이제 그 신학자나 아니면은 이제 철학자들에 의해서 사고가 전환된 상태에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걸로 인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니까 세계 인구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싹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그 이성에서 감성으로 돌이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감성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그래서 영성 시대라 이런까지 가고.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인데 귀신도 다 포함되고 마귀도 포함되는. 그래서 사탄교가 나오고 그것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 영적인 걸 찾아가면서 온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때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 시대가 이게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탁해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역사 가운데서 아마 교회도 영성이 없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교회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와요, 이때는. 그러면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말씀을 가진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 올 때가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그걸 대비해서 지금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힘을 다시 주셨어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셨어요. 2014년도는 회복하는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회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2012년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했던 그것들을 다시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복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입히셔서 이제 일을 하실 때가 이제 자꾸 다가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감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줄 거라는 거 확신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흩어짐의 지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한 가지를 통해서 성경의 흐름들을 파악해내셔야 돼요. 왜 어떤 것을 흩어내고 어떤 것을 모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마지막 때는요.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흩트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천사를 보내서 세계 곳곳에서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 사방에서
열매들을 모을 거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이제 모으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열매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는요 인간의 목적을 깨트리기 위해서 흩으시는 거고요. 그때는 열매 있는 자들 찾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여기서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어리석은 역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역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도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도전함으로써 인간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본능적인 세계를 추구해 가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쫓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대 방법으로 사용해서 지금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건물 짓는 거 막 보시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 드세요? 건물도 화려하고 큰데 이 땅에 남겨오는 그 건물들이 무슨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참된 가치를 잃어버렸구나. 외형은 좋아하고 외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면 여기 이 바벨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도 말하고 바빌론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바벨 이것을 갖다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벨은 바벨론어에서 바빌리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빌리의 복수형은 바빌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라니의 번역이 바벨론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전에는 수메르어를 사용했습니다. 수메르어로서는 카틴길라라고 쓰는데 여기는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의 언어예요. 바벨이라는 말의 전의 언어예요. 이 말이. 카딘길라가 신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신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에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나름대로에는. 그들은. 그래서 바빌리라는 말, 바빌로니아로 번역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카딘킬라 번역을 이렇게 해서 바빌라니로 했는데 바빌리를 많이 안 쓰고요. 바빌라니를 쓴다는데 여기에서는 혼잡케 하셨다고 하는 발랄의 어원이 바빌리에 근거한 용어예요. 바빌리가 일반적인 언어라고 하면 발랄이란 뜻의 어원이 발랄이란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혼잡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수메르에서는 카딘길라라고 하는 말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혼잡게 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우리가 신할 평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신할 지역에서 신할 땅이 유프라테스 강과 유역에 있는 위치한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유적지는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80km쯤 떨어져 있어요. 북쪽으로는 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곳입니다. 10장 10절에서 니므롯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수도로 건설하죠. 여기가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까지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으로 반항해서 유명한 바벨탑을 이곳에 세우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걸 이루지 못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수메르인들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전 2050년경에 써있는 그런 아카드 사르고나에서 파괴된 이 도시의 신전을 니무롯이 복구했다라고 그들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존재한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증거되고 있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도시는 우르왕 제3왕조 때에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들에게 점령을 당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실제 국가고 우리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국가고 바벨론의 제1대 왕조는 하무라비 왕이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하무라비가 그곳의 근동의 역사, 문화 중심지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고 이것이 어느 세대까지 이게 밀려오냐면은 헬라 시대까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한 가지 굉장한 어떤 문명의 세계가 그 세대를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헬라 다음엔 로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가 가까워진다고요. 그 옆에까지 거의 영향이 미쳐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문화가. 근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이란 신, 바벨론 도시의 신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1400여 개의 신들이 수메르, 아카드, 만신전, 우두머리로서 기인하는 의미하는 게 이제 제일 큰 신이 1400여 그 신 중에서 마르둑이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신론이죠. 그러니까 신이 이제 진짜 신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이 많으면은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그 밑에 신을 거느리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으면 더 큰 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지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모습들인데 이 신은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종교적 전통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완전히 통합을 시켜 가지고 이 하무라비가 바벨론을 세계적인 세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게 만들어 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하무라비는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이죠. 사실은 신도 아닌데 신처럼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는 그 중심에 바로 바벨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대로 남아서 역사의 처음의 나라가 돼서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존재로 수없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자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가지고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물질의 힘을 가진, 경제적인 힘을 가진 그런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으로. 그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 이렇게 많은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바벨론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혼잡해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가 혼탁해진 거죠. 언어 자체에 대한 우리가 뭐 어떤 언어학을 공부하는 건 아닌데, 이 발랄이란 말 자체가 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혼잡게 했다는 말은 섞었다. 그러면 이런 말과 저 말과 섞으면 우리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중국어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가고, 그런데 그 언어가요 조금씩 연해져요. 중국 사람들 언어는 좀 퉁퉁거린 느낌이 있죠. 이 느낌이 그러잖아요. 약간 한국은 좀 중간 정도 되고 일본어는 굉장히 연한 의미예요.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언어의 어떤 그 세계가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언어들이 이렇게 혼합에 대해서 믹스가 돼버리니까, 이들이 이제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섞어진 말이 돼가지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석단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혼동하단 말도 있어요. 혼동. 여러분이 어떤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그 말인가 이 말인가 모르잖아요. 혼동이 되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석다란 말만 꼭 있는 게 아니고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의 언어와 지옥의 언어 차이예요. 지옥의 언어는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그 언어, 그 책을 봤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꼭 반대로 말을 한대요. 말이 반대가 된대요. 앉아, 그러고 일어서란 말이고, 일어서, 그러고 앉으란 말이래요. 꼭 반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다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서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혼동되어 들리거나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이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죠. 인식이 필요하고 그 인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기 바탕이 안 되면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그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요, 시작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잘 되면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시작이 잘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혼돈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하게 딱 들려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딱 들려오면 마음에 믿어지면 알아진다는 거죠. 알아지는 거예요. 인식한단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이것이 그거라고 인정하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정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을 지난 상태를 알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믿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는 그 지식은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믿고 나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가르쳐 주죠.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인식에 차서 여기서 지금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가도 전혀 못 찾아내는 삶이 되니까 그게 가장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옳다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걸 100%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 근데 이게 영적으로 혼돈돼서 있으면은, 혼돈된 상태면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말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못 찾아내니까 여기에서 또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혼동이에요. 혼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혼돈도 안 되지만 혼동도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말들을 아주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러니까 뭐 이것은 혼돈하다, 컨퓨즈라는 말을 자꾸 쓰기도 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밀가루나 곡식의 모든 미립자들이 기름과 혼합될 때 사용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름입니까? 기름을 섞은 것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름 섞은 밀가루, 그거잖아요. 반죽이죠, 우리말로는. 근데 이것은 기름이고 이것은 밀가루예요. 따로따로 있을 때는 따로따로 부르는데 합쳐지니까 다른 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럴 의미가 이게 이제 혼합이라고 하는 뜻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혼합시켜버렸다. 다른 말이 됐죠? 다른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 언어학적으로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인식이 가깝죠. 그리고 다 이제 흩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산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분산시킨 것 정도도 되지만 아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조금 이렇게 흩어져 갖고 있다가 뭐 같이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예? 멀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이제 원주민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나 몰라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끼리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가면서 점점 또 세월이 흘러서 정착했다가 또 떠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온 땅덩어리에 다 가 있잖아요. 인도에 간 줄 알고 갔던 그 땅이 인도가 아니었고 아메리카였어요.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원래 원주민이 있는 거 없는 걸 알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발견한 다음에 알았죠. 근데 거기 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갔을까? 여러분 그때 무슨 뭐 배가 발달해서 어떻게 거기를 건너갔을까? 상당히 의심되죠. 근데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 확실하고 그래서 산산이 부서뜨려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흩어버리다 혹은 분산시키다 이제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죄악을 짓는 일을 그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죠. 넘어가시죠. 87.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인간들이 쌓은 죄의 성인 바벨탑을 직접 치시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성 쌓기를 중단하게 하신 것으로 알 수 있다. 바벨탑을 치시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진노요 심판이지만 언어를 혼돈케 하시고 사람들이 악한 일에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이다. 사람들을 위하여 죄의 역사를 중단시키시고 다시 죄의 역사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흩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띠끌과 같은 인간이 감히 만물의 창조주와 교류되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가소로운 일이며 그러한 인간을 다시 상대하지 않고 말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계신다. 바벨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10장 10절과 11장 9절 두 군데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벨론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벨이란 말은 아카드어로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 음이 발랄과 비슷하여 혼잡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성과 높은 배는 하늘을 찌르듯 크고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교만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무분별로 인한 혼돈의 역사로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들이 쌓고 있는 과학이라는 바벨탑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에게는 하늘을 정복할 것 같은 위력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이들의 눈에는 질서와 조화의 파괴요 거기서 비롯되는 혼돈과 혼란이 인류를 멸망케 할 역사로 비춰진다. 네, 과학의 역사를 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죠.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흩으시는 역사, 혼잡을 통해서, 언혼잡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치셨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심판의 결과입니다. 진노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도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러면 불구하고 그들을 그 바벨탑을 때려 부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뭉치는 일을 못하게 하시는, 악으로 뭉쳐지는 그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표현됐습니다. 왜? 죄악의 역사가 중단되고 그 일을 힘쓰지 못하도록 만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안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 정말 행하고자 하는 것은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사랑은 긍휼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의로움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악의 역사로 도전하는 역사가 하나님 도전하는 역사가 되면 거기는 평화는 깨지고 그 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역사를 의의 역사로 바꿔가는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역사를 변화시켜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손대신 거예요. 그것을 그치도록 만드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 편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대부분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도 몰라요. 언제나 내가 생각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루시면 그것이 끝인데 뭐 다시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는 꼭 반대 역사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느냐? 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름이 돌아오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에 깨어진 사람들이 지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그 죄악의 역사, 의를 딱 대해서 그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긍휼로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강력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분으로 꼭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왜곡하면 안 돼요.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할 때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러잖아. 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옳은 걸 드러내셔도 너희 틀렸어. 나는 옳아. 이렇게 나타내셔도 곧 우리를 나타내셔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지 우리를 멸망시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의를 나타내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세워서 정말 법을 지키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의 길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관점을. 여기도 이제 바벨이라는 말씀 썼죠. 바벨이란 말 썼고 아까 말씀드린 카딘킬라 말씀드렸죠. 그게 신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문이라고 바꿔놨잖아요. 하나님 문은 아니고 신의 문이라고 해야 맞아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신의 신. 신의 문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고, 발랄이라는 단어는 혼잡과 혼돈 말씀드렸죠. 섞다는 뜻도 들어있다는 말씀드렸고, 이제 혼잡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그들이 아주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 것처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뭐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나요? 그럼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보지. 제일 빨리 응답되나? 응? 하나님의 영은요, 물속에 들어갔다고 안 되겠어요. 어디 지하에 들어갔다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지어놓고 신에게 가는 길이다. 신의 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바꿔가지고 히브리어로 이게 들어오니까 발랄이란 말로 바뀌어 혼잡이란 말로 사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착각해버리면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직접 가는 길을 찾은 것처럼 마치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 신앙의 모습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안에 들어온 신앙이 아니고 내가 그냥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힘을 굉장히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안 살잖아요, 많은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요. 거기도 능력 행하잖아요.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래 가졌던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능력도 행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어. 에? 귀신도 쫓아내서 정말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 이름이 능력이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서,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은 능력 행하고 그래서 권능을 행하면 굉장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온갖 탐욕이 있고 더러운 성품이 있으면 그것은 그릇이 아니에요. 사용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버림받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춥지 않으신가요? 조금 춥다는 느낌이 드시죠? 괜찮으세요? 추시죠? 바람이 막 들어와요 지금 어디서. 괜찮으세요?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여기가 추운 게 아니라 손이 추워요. 여기는 안 추워요. 여기는 안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루면은, 뭘 하면은 뭘 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임을 받게 되면, 직분 주어지고 받게 되면 나는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직분 자체가 뭐가 된 것처럼, 직분을 받은 것은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처럼 신앙이. 그것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는 사람만 그렇게 세우라 그러는데, 지금 그 디모전서 나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께 쓰나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또 교회에 충성하게 원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부족해도. 근데 그걸 받고 나서는 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내가 누구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치고 그걸로 뭘 해보려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로들아, 너희는 가르치는 자로서 배우는 자에게 모범이 되라고, 보범이 되라고 하잖아요. 본이 되라. 응?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달라요. 어떤 위치를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더 먼저인 거예요. 먼저인 거예요. 어느 위치에 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교만이라고 써 있지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사고를 딱 거기에 딱 두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혼돈된 삶을 살아요. 그 위치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운영해도 되고 목사님 마음대로 잔소리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협력자라고 세워놨더니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이게 이제 목회자는 무음이란 뜻은 아니지요. 이것은 의미를 잘 알으셔야 돼요. 목회자도 잘못 갈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 문제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세워지면 어떤 자리냐는지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지금 이분이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인간 쌓고 있는 과학이라는 바벨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도 신앙의 바벨탑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았다고 막 자기 자랑하는 애들은 자기 바벨탑.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를 막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의가 세워진 바벨탑, 자기가 중심인 바벨탑, 그것을 쌓아놓고 또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는 참 뭐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그런 바벨탑을 쌓아놓고 사는데 착각을 하죠. 그걸 쌓아놓고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로 봤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게 은혜로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걸 해준 거예요.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해결할 수 하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원래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어떤 집사님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바꾸는 거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다. 내가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주인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바꿔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나부려 두고 나 중심의 삶에 그냥 목적을 놔두고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돌아온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집을 치워도 안 됩니다. 회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집을 치웠잖아요. 수리하고 다 재정비를 해놨는데 아무도 안 살잖아요. 거기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1급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 시대가 이어와 같다 그랬어요. 뭘 듣기는 하면은 좀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꾸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세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집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의 역사만 불러들이는 결과가 왔어요.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나타나는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모순된 것들을 깨트려서 그걸 우리의 의식과 사고에서 몰아내고 말씀이 중심된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빨리 경험하도록 그런 삶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삶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88과 택함을 받은 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3절, 여기 이제 9절만 나와 있죠. 자, 1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이단을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사냐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3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 연결이 돼 있죠. 셈의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거의 뭐 500년, 400년 이렇게 넘게 살죠.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살죠. 오래 살았습니다. 현재 이 아르박사시란 그 셈의 아들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죠. 아르박사스를 낳았습니다. 이 사람은 셈의 아들이고 셀라의 아버지인데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먼 조상으로 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지면 483세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계보에 나온 것처럼 나오는데 이 사람을 이제 사람이라 보지 않고 지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혼란스러운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인물이에요. 그 외에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셀라라는 사람은 샬라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내다는 뜻입니다. 보내다는 뜻인데 아르박사스의 아들이고 뭐 여러분 그 성경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조상으로 남아 있고 누가복음서 3장 35절에는 가인하는 아들로 나오고 있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를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혼란스러워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신약과 구약이 잘 안 맞아요, 이름이. 왜 바뀌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여기서 지금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이렇게 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겠죠.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14절에 에벨. 에벨은 아바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에베르라고 그러는데 에베르 명사로서 아바르라는 말을 사용해서 저쪽 너머 지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셈의 자손이기도 하고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헤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아마 그걸 이렇게 번역하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일본어로 한국 이름을 바꾸면 단어가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차이니까 언어가 하나 딱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거 오늘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벨렉입니다. 벨렉은 펠레그라고 써 있습니다. 펠레그. 나눔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펠레그. 근데 벨렉 시대에 언어가 발생해 혼란이 와서 세상이 나뉘어졌다. 창세기 이제 11장 10절부터 16절 사이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시대가 나와요. 벨렉 시대. 그래서 이제 이 이름 자체가 나눔이란 말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벨렉 시대의 연애 혼란이 왔다는 것은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벨렉이라는 이름과 언어가 혼잡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말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창세기 11장 10절과 16절이나 아니면 창세기 10장 25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횟수를 이렇게 학교에 보면은 벨렉이 홍수 후에 100년 후에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산정이 돼요. 100년 홍수 후에. 그러니까 상당한 횟수가 지나가면서 그 바벨이 건축됐을 걸 알겠죠. 오랜 동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그 벨렉의 이름은 인간의 분열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벨렉 시대에 나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아마 그래서 벨렉이 태어날 때 언어의 혼잡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년기나 벨렉이 태어났을 때 바로 그 벨렉은 나눔이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루라는 사람이 나오죠. 루라는 사람은 레우라고 써야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왜 루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레우로 바꾸면 더 언어에 아주 가까운 건데 각별한 친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셈의 6대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누가복음 3장 3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수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룩은 세루구라고 그래서 사라그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뒤얽히다, 칭칭 감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증조부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수룩, 세루구 이제 지나서 나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홀은 나홀에서 왔다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나라르라는 말로 이제 해서 나홀은 나라르에서 왔는데 그것은 콧김을 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 별 의미 없어요. 뭐 그런 것이 나홀이라는 사람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넘어가면 데라가 나오잖아요. 그 뒤로 이제 데라부터는 이제 예수님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셈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셈의 후손에서.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셈이 오순절의 씨앗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예수님은 이미 오순절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형제로 왔어요. 우리 형제로.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이 다 온 건데 예수님 안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아직 안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오순절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아주 굉장히 깊은데 이것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영으로 알아들으셔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게 인간의 말로 얘기해줘도 그것은 우리는 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 한번 보시죠. 88번. 성과 대를 건설하여 하나님과 교류해야 한 교만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중단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간섭하실 때는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성과 대를 건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의 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람들은 제각기의 언어와 생각을 가지는 자가 되고 지금까지의 단결은 대립으로 변했다. 서로 대립관계를 가지게 된 인간은 제각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별개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고 온 지면에 흩어져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며 서로 대적하는 관계를 갖게 되었다. 전에는 동일한 말로 뭉쳐 하나님께 대적하더니 이번에는 제각기의 말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의 말을 버리지 않는 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한 핏줄을 택하셨다. 그 핏줄이 셈의 후손이었다. 셈은 창세기 9장 26절에서 특별한 축복을 약속받고 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약속받았다. 셈은 아버지 노아를 고발하는 함의 말을 듣고 묵묵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었던 아들이었다. 셈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핏줄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네. 잘 보면 여기 역사는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다 끝났죠. 이때 바벨을 있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거기서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구성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함이 나오고 마지막에 셈이 나오잖아요. 그 구성 요소가 있죠. 첫째 아들이 맨 앞에 가면 함의 후손으로 끝날 수도 없고 야벳을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의 후손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로. 그럼 좀 이상하죠, 구성 자체가. 그래서 제약의 자손을 먼저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함을 중간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하고 맨 큰 형하고 맨 말째가 바뀐 거예요. 이게 H가. 그래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 핏줄을 연결을 시켜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흩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셔서
이제 흩어지게 되면 언어의 혼잡됨이 흩어졌기 때문에 너의 삶과 내 삶이 이렇게 뒤섞이지 않잖아요. 그 언어를 가진 동일한 언어를 가진 동족들과 하나가 돼서 그 지역을 이제 부족 국가를 만들든가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족과는 연관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면 싸우고 그러면서 싸움을 싸우고 이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발전하는데 발전했다가 또 싸워서 깨지고 발전했다가 또 싸워서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결단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를 6이라고 그러는 건데 바로 그런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가 말 안 들으면 저 민족을 사용하고 이 민족이 말 안 들으면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을 사용해서 이 민족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길어도 1000년을 넘어간 나라 거의 없잖아요. 1000년이 넘어가면 나라가 스스로가 망해. 우리나라 신라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도 망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한테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쭉 되다가 우리나라 국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의 국호가. 그렇죠? 그전 대한제국이었다가 그 전에는 뭐예요? 조선이었잖아요. 바뀌었죠. 500년, 몇 년 나누잖아 딱. 그러니까 계속되는 나라가 없어요.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역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어느 선을 딱 그어놓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뭐 이 역사를 행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악한 역사를 행한 자는 악한 역사를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 역사 가운데서. 지금 뭐 법으로 처벌을 안 했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성경되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선을 행했으면 선으로 행한 자를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으로 하실 건데, 응? 참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 존귀와 영광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다, 이 부류들은. 그런 죄악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들어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집단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인간의 역사가 왜 불행해졌냐?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됐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가장 중심되는 게 타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타락은 뭐의 타락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아까 어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는 주인이 바꾸는 걸 그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이에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로 구원은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그 죄의 역사를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서로 경계하게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서 그 역사를 다스려가는 방식으로 선택하신 방식이지. 그걸로 구원된 건 아니잖아요. 언어가 돌아오지 않는 한,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 한, 거기서 뒤바뀌지 않는 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언어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사를 전달하고
뭐 어떤 또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히틀러는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청중들이 히틀러가 하는 그 연설 앞에 다 매료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언어, 악한 언어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가 사용한 말은 옳은 말이겠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선언 역사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간의 말이라는 뜻 안에는 이미 타락한 언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인간의 가르침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너 나를 헛되이 본다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 인간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말은 타락밖에 줄 수가 없어. 아무리 지식을 잘 가르쳐도 결국은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에요. 성별된 지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에 있으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의 말은 듣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그들의 말은 성경이라고 하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대로 살아줘야 하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옳은 게 증명이 되잖아요,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는 가르침은 주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짐을 얹어주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 성경에 글 써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제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지식화된 성경이 되고 말았다. 그게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펼쳐가지고 얘기하고 말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배우려고 하죠. 오늘날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면 엄청나게 모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올바른 걸 가르치면 잘 안 모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면 잘 안 모입니다. 예수님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떡을 먹으러는 많이 오잖아요. 빵 먹으러는 사람들이 빵 먹은 날 다음 날도 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건 잘 알아요. 이 인간의 지식은요, 그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것 잘 맞으니까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진리의 높은 지식은 자기 본성이 안 맞아요, 배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기가 없어. 여러분, 인기 가수가 딱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이꾼으로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을. 그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의 세계를 정화시켜주는 말씀으로 깨끗함 받는 영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은 너무 세밀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깨끗이 도말해 주십니다. 씻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가해도 하나님 말씀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도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도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도구를 삼아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을 그 도구를 만들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나라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보이면 걸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옛날에 우리 본교에 살았을 때, 그때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는 신앙생활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이나 생활을 통해서. 못 찾아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 안 나타나니까. 뭐 거기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리는. 제가 말씀을 찾고 은혜 받고 이 길은요. 거기 찾은 게 아니에요. 재미있고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자꾸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유는 어쩌면 이런 곳이다. 어떤 말을 여러분이 이제 이 동일한 그런 성경이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옳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구상해내지 못할 거다. 언어로 쏟아내기가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터질 수가 있냐면은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그게 살아나요. 언어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그 말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안 되면은 항상 육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을 해야 돼요. 거기서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 꺼내는 거지 쉽게. 나는 그렇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하시려고 해도 말을 잘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은혜 안에 은혜를 받고 이제 행복해지면 나는 하지 말라고도 할 것 같은데 너무 좋고 정말 축복된 그 세계를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뻐서 가치 없는 말을 하면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감동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가는 작업 속에 여러분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은혜 받은 그 속에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선도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니고 거룩도 사람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선과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겐 선이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선을 이룰 수 없고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말을 가진 불행한 자들을 구속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세워진 그 핏줄, 샘의 핏줄이잖아요. 그 핏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핏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핏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핏줄을, 혈통을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만에 있는 흘러내리는 보혈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핏줄로 가는 거예요. 그 핏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제 샘의 핏줄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샘처럼 이 축복의 길에 서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그것을 증거하실 거고요.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 나와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권능을 받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이 권능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분이다. 이분이 구원하셨다. 이 능력을 선포해주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의 핏줄로 회복되는 그 혈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낳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를 택해서 그 핏줄을, 그 혈통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요. 그리고 이제 셈의 핏줄의 후손에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쭉 연결돼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기 셈의 핏줄에 나오는데 9장 26절의 말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찬양한다는 말도 되고요, 축복이란 말도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받은 자예요.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부름받는 그 영적으로 그 이제 선택받고 택함을 받은 이런 자의 후손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역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핏줄로 선택된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구속의 역사에 그 핏줄이 들어가서 이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핏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연결시켜주는 셈의 핏줄처럼. 그래서 우리도 셈의 핏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셈의 핏줄이 돼야 되고, 이제 셈은 이게 여기 고발하는 그 노아의 아버지 함의 말처럼 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오순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는 그 사랑이 회복된 오순절은요, 형제의 마음을 찾는 성령의 마지막 결과는요, 형제의 마음을 찾아서 형제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갖다가 뭘로 생각하나요? 능력, 은사, 이걸로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거죠. 그것은 과정에 들어간 거잖아요. 은사가 오고 능력이 행해지는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정말로 나타난 마지막 건 뭐냐.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나. 12장 끝에도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이라 사랑을 증거하잖아요.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예? 말씀하고 있죠. 저도 은사를 많이 구했습니다. 기도할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죠, 그건. 많이 구했지만, 성령의 결과가 뭔지는 잘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결과가 은사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의 계명이 그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사랑의 영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오시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뭘로 왜곡시켜놨어요? 은사로. 능력으로 왜곡시켜놓고요. 에너지로 생각하면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신을 부리는 것처럼. 인격체인데 절대로 성령 거역하고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성령은 마지막에 오시는 말씀인데요. 그걸 거역하면은 사함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해도 예수님은 사함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넘어졌다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셈의 핏줄이 바로 거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 오순절 그리고 형제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핏줄의 시작이다. 그 셈은 진실하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아들이었다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에서 이렇게 큰 핏줄이 나왔어요. 셈의 하나님 찬송하리라. 거룩한 핏줄이 구분돼서 나왔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셈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사랑의 회복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핏줄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알겠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아브라함 쪽에 연결되고 아브라함의 핏줄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인류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다 하시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다 경험한 것입니다. 다 가진 거예요.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을 준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그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가장 큰 거예요. 다 왔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또 질문 있으면 같이 나누시고. 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고 웃음꽃이 항상 펴져 있는 기쁨을 넘치게 받은 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같이 나누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교제가 성도의 교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신조에서 나오잖아요. 거기가 성도의 교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붙들어주는 작업들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서로에게 참 축복이 되죠.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질문하실 게 없나요?